첫날 제12회 초계파 금식기도 치유성의 첫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있죠. 우리 예수 중부 기도날과 더불어 가지고 매일 오후 3시에 구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고넬료도 베드로도 다 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중부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가정, 개인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 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방송선교, 문서선교, 문화선교, 북한선교 등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인도와 네팔 지부장 정운삼 선교사님 가족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이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네팔 치유 전도 학교와 카트만두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옵시고 인도 국경에 있는 바드라풀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영국 토트넘 소속 손흥민 축구선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시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더욱 알리게 하옵소서. 축구 기술, 영어, 인성, 믿음을 갖춘 손흥민 같은 축구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과 재정을 넉넉하게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자들을 양성하여 온 천하로 파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중보 기도단 회원들에게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조영기 목사님을 위한 치유 구두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6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0년간 지구를 125바퀴를 도시면서 5대양 6대주에 다니시며 영혼 구원과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사역을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고 교회로 부흥시키는데 순결을 각오하고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515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해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국민일보,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원, 영산목회대학원, 굿피플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복지 등의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을 튼튼히 세우는데 기여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의 인정국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과 영혼력 환경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예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조영기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내추럴로 몸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조영기 목사님께 임하셔서 강하고 뜨겁게 운행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과 죽음의 영과 질병의 영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절망과 낙심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즉시 떠나갈지어다. 평안과 믿음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히 머리 부분에 대뇌 중뇌 소뇌의 각 기능과 뇌수 척수의 기능이 막힌 것이 뚫리고 눌린 것이 풀릴지어다. 각 기능이 속히 회복될지어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오시토신, 가바 물질이 적당히 나와서 필요한 것으로 전달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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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아멘.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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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세계의 원군 각처에서 중보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죽음과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강단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구약성경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기도, 세 번째로는 응답.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배경. 여기서 먼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나실인 서원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는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문을 열지 않으므로 이 한나는 무자했고 브린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심히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이제 한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고 아무리 엘가나 남편이 재물을 갑절로 갖다 주며 사랑을 해도 그게 마음에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이 여인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한나가 잉태해서 때가 되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서 어떤 때는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장사무엘인데요, 그래도 사무엘만 보면 하나님을 뵙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36살에 결혼해서 44살 때 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36살에 결혼해서 우리 안사람이 아프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무자식이 상팔적으리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있습니다. 수첩의 날짜를 적어놓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후에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아들 그 주례 약속했던 거 그거 취소해야 되겠어요. 아, 왜 그래요? 저 시간 많아요. 저 주례 많이 서봤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목사님은 자녀가 없으시다며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주례를 부탁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소리에 충격이 왔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야, 내가 자녀가 없으면은 이거 목회도 못하겠네. 결혼 주례라든가 장례도 못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성경을 보니까 이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히든카드인데 저도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한나가 한 그 기도대로 제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빈배다가 서로 얹고 기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아내하고 앉아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300억짜리 그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육관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헌금을 해주시면은 교육관에서 아들이 잘 양육받고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자, 헌금을 마음에 정한 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광고를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 산다는데 우리에게 뭐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정 헌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시는데 그때 깨달음이 딱 왔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지. 아, 우리도 작정금을 하자. 그래서 의논을 해가지고 120만 원을 작정금을 했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내겠다고 했는데 그 120만 원을 뭐 개월수를 따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성령의 감동받고서 12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38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빈배다가 손을 얹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키는 180cm 이상, 몸무게는 80kg 이상, 그리고 입술은 신수혈을 낳게 하시고 혈액형은 O형을 주시고 튼튼한 애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38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는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한테 정말 기적적인 같은 일들 3가지를 제가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잉태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적에 제가 그때 국민일보 판매국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바빠서 같이 못 가지고 그때 아내가 이제 나이가 42살이니까 이 42살에 지금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잉태를 했는데 혹시 장애인 기영아가 잉태됐을 때 모르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맡으러 가는데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이제 혼자 갔다 오라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저녁 때 전화가 딱 왔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뭐래요? 혹시 기영아는 아니죠? 그랬더니 시무룩하게 대답을 하는데 포지티브랍니다. 다운 증후군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포지티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알았어요. 자, 전화를 끊읍시다. 끊고서 제가 국민일보사 예배실로 달려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항의조에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주려면 좋은 걸 주셔야죠. 다운 증후군 기형아라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김포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 그리고 또 성장이 멈춘 아이들, 그리고 사지가 없는 아이들, 뭐 이런 그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매주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같이 가 생활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남의 자식이니까 내가 이뻐하면서 돌봤지만은 정작 내 자녀가 다운 증후군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충격이 와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탄식하는 쪽이다. 기도가 아니고 그냥 탄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은 그래 좋다 이게.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기형아라면 이 아이를 낳을 건가 낙태를 시킬 건가. 그것이 이제 갈림길에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다운 증후군 기형아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제 자녀가 없다고 결혼 치료도 못 쓰게 하는데요. 장애인이 있으면 더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낳아야 됩니까. 이거를 낙태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셨는데요. 그 레마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고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돌멩이도 기형아도 정상아도 다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낳겠습니다. 낳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얘를 낳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가오는데요. 집처만한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은 한없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는 그날 저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제 아내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 아이를 낳을 거요? 안 낳을 거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낳아야죠. 그 말을 아내 입을 통해서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손 붙잡고서 울면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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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배다가 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증후도 괜찮습니다. 돌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정상화를 주옵소서. 정상화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아이가 5월 28일 날 태어나는데 여의도 손모병원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데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심이 많아요. 염려를 많이 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아이가 오전 8시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간호사가 밀고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걸 열고서는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때 제가 캠코더를 사가지고 가서 이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게 찍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 기형아가 아닌가. 이 다운 증후군 아들 특징은 눈이 동그랗고 머리가 땡그랗고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전부 찍었어요. 머리부터 뭐 귀, 코, 입, 뭐 발, 다리 전부 찍고 그 아이를 들여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그거를 수십 번을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틀어보고 또 틀어보고 틀어봤어요. 그런데 지극히 정상화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정상화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놀라움을 가졌던 것은 이 아이를 이제 O형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사람은 혈액형이 B형인데 저는 무슨 형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아마 C형 같아요. C형은 크리스찬이니까 C형 같아요. 근데 이거 계산해가지고 O형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의적으로 할 아이인데 A병이나 다른 형들이 조금 예민하니까 이 O형을 주면은 좀 대충 철저하게 그냥 좀 뭐 그냥 이렇게 좀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O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면 5개월 정도 있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피검사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서 발뒤꿈치를 딱 따면서 가서 조사하고 딱 나오는데 O형이네요.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3일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 사면에게 O형을 주신 그 하나님, 막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120만 원 작정할 때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데 전도사 생활에 한 달에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어쩌든지 한 달 불입해가면서 5만 원을 냈는데 장사면이가 1997년도 5월 28일 태어날 때 참 놀랐죠, 여러분. 그 마지막 달에 마지막 5만 원을 불입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게 되면은 벌써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를 이미 아시는 가운데 우리한테 작정을 하도록 만드셔가지고 5만 원씩 120만 원을 5만 원씩 내게 되면은 몇 개월입니까? 24개월 거의 2년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때 정확하게 97년도 5월 28일 날 마지막 5만 원을 불입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장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뵙는 것 같고 그 면전의식을 느끼면서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찬양 경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린 데다가 이 아이가 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여기 한나가 사무엘 이 아이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 서원 기도를 했던 것, 이것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어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지요. 젖을 뗀 후 한 3살 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바쳐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서원 기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젖을 뗀 그때로부터 이제 성소에서 성별된 봉사자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나시린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한나라는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약속한 것을 이행을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정말 냉정하고도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쉽지 않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한 산에 와가지고 번제로 드려봐라.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제가 군대를 갈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20일 만에 제가 군대를 가니 한 가정에서 남자 2명이 없어지죠. 그러니 이제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동생들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남게 되니까 어머니가 저를 군대 보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제가 군대 가는 날 가면서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제가 가서 잘 훈련 받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응, 알았어. 어서 가. 하고 뒤돌아보면 또 쫓아오세요. 그리고 순수원 꺼내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계시고 어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응, 알았어. 얼른 가. 얼른 가. 그리고 가다가 또 돌아보면 또 쫓아오시면서 또 눈물 흘리고 계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 받는 동안에 어머니 생각을 잊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 장성한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도 이렇게 슬퍼한데 취해증 오다가 이제 바치고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냉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갖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를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3살짜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두고 왔을 때에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하죠. 이 모든 것은 전부 이 땅에 있는 분토같이 생각하는데 바로 한나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육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모래 보니까 이 최상의 자녀 교육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하나님의 그 지하에서 이제 순종하는 자,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에는 무관심했다 하는 거죠.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도 받아 누리려고 믿음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묵시와 계시를 내지 않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죽을 각오라고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 나이가 12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때 신앙 수준은 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님을 바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가까이 누웠는데 아침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었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였는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서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잡아.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를 알고서 만약에 너한테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귀를 한번 기울여봐라. 이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 늙은 엘리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나등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 사메라 사메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같이 들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와요. 말씀에는 글 앞에 기록된 말씀, 또 어떤 때는 로고스, 또 계시된 예수님의 말씀, 또 어떤 때는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또 내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지요.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행함의 은사,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은사,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 오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음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께서 사메라 사메라 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을 성취하겠다. 그리고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리고 제물과 예물로서는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서 엘리가 어떤 자인가? 이 엘리는 바로 뜻이 고상함 그리고 높음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 집안을 택해서 제사장 가문을 삼으셨지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의 모를 삼으시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아론이 그 다음에는 엘르하살이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7절에 보니까 비느하스 순서로다가 대제사장이 이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대제사장 계열이 이제 비느하스 계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느하스 계열에서 이제는 이다말 계열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서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15대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처음에는 타고난 지도력과 그리고 정치력으로 대제사장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적자 왕손이 없었습니다. 결과로 당대에는 엘리 가문이 이제 절정기에 있었고 그런데 나이가 늙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두 아들이 대신해서 성소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에 여기에 그 제약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들이 시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또 대적이나 하게 되고 그리고 할당된 분량 이상의 재물을 취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멸시를 했습니다. 믿음도 없고 또 욕심 때문에 예의도 없고 존경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또 부친의 책망을 들었지만은 말을 듣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엘리 가문의 여러 가지 죄악이 아들들한테 나타나게 되고 여기 엘리가 또 그런 자식을 잘 훈계하면서 올바로 교육을 시키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엘리와 그 자손들한테 내릴 형벌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팔을 끊겠다. 엘리 집안의 권세를 꺾고 빼앗는다라는 뜻으로 팔을 꺾겠다고 하셨고 세지 않게 한다.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하되 세력이 하도 미약해서 비참해지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고 생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18세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소 가운데 환란이 임하는데 하나님 성소까지 각종 재난에 직면하게 되고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릴 형벌에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8절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할 때 3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홈니와 비나스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는 충격받아가지고 앉았던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불어러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후손들인 높지역의 제사장들이 대량 학살되는 것이 사무엘상 2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과 하나님의 계획, 성취 이런 삶들을 보면서 바로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그 뜻이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직무는 예언하는 것과 선견 미리 보는 것이고 첫 직무가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대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사한테 올라가면은 정치, 경제, 모든 종교까지 다 다스리는 그 사사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바로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선견자로서도 계속 사역을 했는데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서 말을 했다는 것이고 15장 3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그 모든 지하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라는 말을 당당하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선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사가 됐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 민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다스려 왔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는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왕을 세우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계계를 잘 처리했는데 역대상 9장 22절에서 택함을 입어 문지게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계 있게 일 처리를 잘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상 2장 35절 7장 9절 17절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뜻이 성직에 임명되어 종사하는 사람 아론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서 특수한 갑옷을 입고
정해진 이 시간에 그리고 백성의 대표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이제 감독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판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왕인 동시에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만국을 통치하게 되고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어 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여기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그 일들을 맡기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봤지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죠.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그리고 성막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진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기도에 표본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점진적이고 그리고 파장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서 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보존시켜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성도들끼리도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걸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했어요. 그럴 중보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대상은 누굴까요?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도 새벽기도 때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갔는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치유 집회를 한번 마치고 그때 낮에 한 150명에서 거의 한 300명 가까이를 안수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쳐있고 또 저녁에 집회하는데 또 안수기도를 하니까 또 지쳐있고
근데 밤 12시 됐습니다. 그때 집회를 마치고서는 이제 이렇게 성전 앞으로 나오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분과 한 대여섯 명의 가족이 또 같이 왔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걸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 고개가 획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획 돌아가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안수기도 하고 집회를 크게 해가지고 지쳐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지쳐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10시에 오시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안 가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을 써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갈 때를 바라면서 30분간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지금 어떻게 돼도 이렇게 고개가 팩 돌아가가지고 있나? 불쌍하다, 불쌍해. 이럴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오세요. 잠깐 와보세요. 그 어떻게 다 고개 이렇게 확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고개가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어디가 아프신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를 여기저기 만지다가 측도 하악골 거기 가서 이렇게 만지니까 하면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지금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10도 넘어요. 10도 넘어요.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얹고서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하나라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통증은 돌아가고 떠나갈지어다. 이 고개는 피들이는 울보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이 고개가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손을 만지면서 아까는 10도 넘는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만져주면서 이번에 얼마나 아픕니까?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하고 만지니까 한 8, 9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서는 또 물어보니까 5, 6 또 기도하니까 2, 3 또 기도하니까 안 아파요? 그 대여섯 번 기도했는데 안 아파요? 그래.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픕니까? 그랬더니 예, 안 아픕니다. 그럼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은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 고개는 선생님 고개인데 안 아프면 드셔야죠. 그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딱 드는 거예요. 앞으로 숙여보세요. 뒤로 숙여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좌우로 돌려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만세 해보세요.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치유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 기도해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12가지 동모에서 기도하죠.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이 영권, 인권, 물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그리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여기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법궤를 빼앗게 되죠. 그러다 이제 재앙이 그 블레셋에 임하게 되니까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다가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이 확인이 왔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한테 평화가 왔는데 이 평화는 그냥 오는 평화가 아니었고
잠시 왔던 평안이었습니다. 등 따섭고 배부르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전등화야, 풍전등화. 바람 앞에 그런 등잔같이 어느 순간인가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제 참된 의미의 평안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서 이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충보 기도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기도는 중보 기도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계속하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한 달 쉬었다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대사관에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부탁을 하지요.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시켜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건가? 이래가지고 블레셋은 세력이 강한데 감히 우리를 나쁘고 쳐들어오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블레셋을 자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 준비하고 블레셋 압제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블레셋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를 무장하고 조직된 군대를 끌고서는 공격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아달라. 멈추지 말아달라.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면서 왜 기도는 끝마칩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바로 쉬지 않는 기도였어요. 쉬지 않는 기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부르짖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자악인데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죠. 시편 142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기를 원합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잡은 얘기 아세요? 호랑이가 이제 산에 내려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동네를 들어옵니다. 그때요 어미개가 보고서는요 꽁지를 집어넣고 마루 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미개는 옛날에 호랑이 때문에 혼난 적이 있거든요. 호랑이를 보자마자 꽁지를 집어넣고 마루 밑에 들어가서 그냥 시름소리만 내고 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다 옛날 개들은 무서워가지고 어른들은 전부 다 마루 밑에 들어가서 오도로 떨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 강아지는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뭔가 시커먼이 많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향해서 망망망망 하고 막 깨대면서 막 부치대면서 짖었지요. 주인이 가만히 방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짖어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나 그래서는 그 문틈으로 잘 내다봤더니 호랑이가 엉금엉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냥총을 내가지고서는 문틈을 내고서는 빵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호랑이를 잡은 겁니까? 주인이 총을 쐈지만은 누가 신호를 보냈어요? 하루 강아지가 멍멍대고 짖는 바람에 주인이라서 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범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 강아지 같이 부족한 사람이요 못난 사람이요 깽깽깽 대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누가 나타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할렐루야 한 방에 그냥 원수마귀를 때려서 바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에레미야 33장 3절 시편 107편 6절 시편 118편 5절 이사야 19장 20절 등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요 다 내보내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속에를 내놓지요. 부부싸움을 하지요. 전화를 하지요. 이게 전부 다 사우팅하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신라 48대 경문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당나귀 키예요. 그건 다 비밀이 아무도 모르는데 왕관을 만드는 사람, 신하 한 사람만 그걸 알죠. 왕관을 씌울 때마다 당나귀 키를 보니까 그 비밀을 알자 속에서 막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어 하고 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얘기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니까.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를 못해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이.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의 키는 당나귀 키요. 임금님에게는 당나귀 키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 그리고 왔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무가 들었어요. 바람이 들었어요. 바람만 불면은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임금에게는 당나귀기다. 임금에게는 당나귀기다. 소리를 치니 동네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임금이 거기에 대나무를 베어버려라. 거기다가 산소를 심어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는 것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요 이 비밀을 지켜주질 않아요. 이거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또 말을 붙여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믿지 말고 대나무도 믿지 말고 바람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샤우팅 프레이 할 때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걸 생각 안 나면 입을 벌리세요. 우리 몸에서 구멍이 많은데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땅구멍 구멍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입구멍이 가장 큽니다. 그냥 벌리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때문에 좋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방언을 못하면 그냥 입 벌리고 절규하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요. 그 소리를 들으시죠. 내 몸의 소행을 다 털어놓으니까 가슴이 또 후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 사멜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을 때에 시편 119편 145절 전심으로 해라. 누가복음 18장 7절 보니까 주의하로, 사무엘상 7장 8절 보니까 쉬지 않고,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소리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소리 내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활에 블레셋이 다가오지요.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아내, 남편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때 문제가 떠나가고 좋은 일들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사무엘이 근심해가지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욕을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사사인데, 내가 지금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내가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백성들이 달려와가지고 사무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와서 부르짖고 있으니 사무엘이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해주어라.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자 합니다. 단 왕의 제도를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보고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제 사무엘도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행하지 않으니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러면서 사무엘이 밤을 새면서 부르짖으니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우리들도 중부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99%가 중부도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참 거의 99%가 중부기도입니다. 이 중부기도를 하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 기도도 좋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는 건 좋지만 일단은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을 주인을 약속했으니까 이 응답을 받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왔어요.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요청했더니 사무엘이 두 가지 했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이 왔어요. 불러서 쳐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범하시고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쫓아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죠. 사무엘상 3장 19절 9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이 사무엘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이 범죄를 했지요. 성직을 침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전부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나는 명령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서 사울이 범죄를 하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고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그의 과오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변명을 하면서 무죄를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이제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짐을 느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고 매달리지만은 그것도 거짓 회개했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그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슬펐습니다. 사무엘이 버림받음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현재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이새 가족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이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한테다가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 중심을 보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우게 되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붓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하는데 사울한테 했다가 거기서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다윗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무엘의 소명, 또 사무엘의 사역을 알아봤고,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은 중보기도, 쉬지 않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셔서 사무엘같이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시까지 우리가 주여 삼청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10시에 말씀 듣고 그때는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오후 3시에 말씀 듣고서는 성막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막의 기구 따라서 우리 몸속에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따라서 한 기구에서 3가지씩 37년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성막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 분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 건강의 문이 열렸다. 여자 후손으로서 화목제물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떠나갔습니다.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내 머리부터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에 강대산으로부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영동 힐링 기도로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아 붓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백두산부터 하루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리까지 한민족과 떼준 한반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에 예수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로 원죄 자범죄가 씻겨지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았고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점, 두려움, 열등 것이 다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죄책과 열등 것이 수치가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다 씻겨져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그리고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그리스도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니 이 좋은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성령을 쳐넣지 말고 예언을 넣지 말고 범죄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아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의 것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분쟁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술 취한 방탕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육신의 일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주여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작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 확장했듯이 주여 저들도 이제 기도 먼저 합니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세가 한 것 같이 승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사면의 기도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또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사께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영광과 육과 환경에 치유를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향하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 마귀와 사람방에 다 물리쳐 주옵시고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도와주시고 변화가기다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이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각종 은사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의 은사, 방언과 방언통역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들 은사, 목사, 교사의 은사, 대접의 은사, 지도의 은사, 행정의 은사, 중보의 은사, 순교의 은사, 선교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들어온 일을 열릴지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들어온 일을 열릴지어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 백삼부터 하루산까지 독도부터 백령도까지 한민족 가정의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잘돼야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잘돼야 나라가 잘됩니다.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온 세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명복 지대장과 함께 하시고 기독교 아카데미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네팔에 아버지여 기독교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종 단체와 함께 하셔서 한국 기독치유사협회, 기독치유학회, PHM, 홀리아미, 치유선계 그리고 예수
예수 중보 기도단, 또 아버지와 영동 힐링 기도원 모든 탄틀과 함께 하시고, 두선출판 힐링 함께 하시고, 동아기도 동지와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모든 탄틀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 확장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각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가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에 충만하게 임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가문하는 부정적인 연약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리. 죽음의 영 우상이여, 거짓의 영 음란이여,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의심이여,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영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가문에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가원과 육가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본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이웃사람, 비중을 사람,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절제, 임의, 온유, 그리고 겸손, 아버지하며 인내, 감사로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갔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욕심 다 떠나갔습니다. 쇳뿌리와 나쁜 습관들 다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다 드러나라.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드러나라. 다 아물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사건은 없어지지 않아도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약화되게 하시고 완화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다 치유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가라.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수공물이다. 이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다니지 못한다. 아버지의 수공물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부로 만족하게 하시고 무자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출분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나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한국에서 쓰고 세계로 쓰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야 간다. 오늘이 현재다. 오늘이 선물이다. 나는 잘된다. 더 잘된다. 자꾸 잘된다. 영원히 잘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치유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총련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총련이 기름 부시고 사용하소서. 총련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방광염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서정수 목사님, 방광염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만이 방광염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물질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손길들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대전 힐링교회 우리 성도들의 다 섬기는 교회 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저들의 모든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개인생활 위에 영동 힐링기도를 위해 치유성교회와 신명목재단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기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